우리가 이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이제 살자 그 얘기를 저희가 이제 꾸준히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시편의 저자들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쭉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이제 실제화하느냐에 있어서 이 영혼의 119 시편 119편이에요. 예? 상당히 의미심장한 숫자예요. 119. 이게 묘하게도 이거 맞아요. 이게 우리에게도 맞거든요. 근데 이 시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의 영성 생활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게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에요. 176절이나 돼요. 176절이니까 이제 처음에 저도 옛날에 잘 모를 때는 이거 뭐 몇 장을 합친 것 같은 굉장히 큰 분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혹스럽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 빨리빨리 막 읽고 그러는데 읽다 보면 맨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예? 율법이 어떻고 뭐 규례가 어떻고 뭐 계명이 어떻고 맨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자들이 이 시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서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걸 이렇게 짜집기를 해갖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게 도대체 하나의 시가 맞냐? 막 이래가면서 학자들 라인에서도 이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나 이제 이 구조와 의도가 밝혀지면서 그 학자들이 무지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이 시가 갖고 있는 이 특성이 뭐냐면 이게 두자음시라는 거예요. 두자음시. 이게 머리 두자 써서 자음 머리가 있는. 그러니까 첫 소절의 맨 앞에 있는 자음이 이제 이렇게 일렬로 쭉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지금 요새 이제 그 알파벳 C와 같아요. 알파벳 C.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알파벳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기역으로 시작한 단어로 해갖고 한 문장이 되고 니은으로 시작한 단어가 이렇게 되고 이제 디귿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두자음시 또는 답간체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시가 이제 보면은 그런 시의 형태가 시편에 많아요. 9장, 10장, 25장, 34장, 37장, 111, 112, 그다음에 145, 오늘 119. 이렇게 많죠. 그러다 또 우리 저쪽에 가면은 또 예레미야 애가도 그게 있고요. 저쪽에 또 가면은 잠언 맨 마지막도 그렇고 막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썼던 문학 장르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거를 모르고 봤기 때문에 이상한 거죠. 근데 이 시는 두자음시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시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왜냐하면 이게 1절서부터 8절이 하나의 두자음으로 시작하고 9절서부터 또 16절이 이렇게 8절로 끊어서 또 다른 두자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렙벳 이렇게 되는데 저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이제 1절서부터 8절의 첫 단어가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쭉 들어요. 그 다음에 베트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9절서부터 16절 쭉 가고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2개연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8 곱하기 22 하니까 176이에요. 그래서 176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썼는데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율법을 노래한 책이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간 시인이 나름대로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시들을 쭉 우리에게 이제 정리를 해 준 것인데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한 9개 정도 나와요. 9개. 히브리어로 한 9개인데 그런데 실제로 매 절마다 율법에 관련된 9개 단어가 하나씩 나오는데 유독 122절과 132절 이 두 절만이 여기서 소개되는 9개의 율법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알파벳을 맞춰야죠. 두 번째 그 단어 중에서 8개 단어가 들어가는 문장으로 구성해야 되니까 사실 제약 조건이 되게 많아요. 이 시인이.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두 절, 174절까지는 어떻게 채웠는데 두 절은 채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굉장히 고충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걸 굉장히 짜임새 있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틀 속에서 이게 이렇게 이제 격자에다 놓듯이 이렇게 놓아갖고 이 책을 썼어요. 성경에 그런 책이 어디 있냐면 저쪽에 이제 사사기가 그 격자처럼 해갖고 스트럭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채웠어요. 빈칸을 채우듯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시작에 넘어온 어떤 책이 그러냐면 우리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격자에 그 단어를 문장을 채우듯이 이렇게 하면서 그걸 쭉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 이제 그러한 구성을 갖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그 구조를 알고 나서 보면 사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어려운 책은 아닌데 그거를 하는 방식을 이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의 어려운 책은 복음서예요. 뻔한데 뭐 다 알 것 같은데 깊은 의미를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는 책이 사실은 이제 복음서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그렇게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영혼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119편으로 돌아가서 119편이 그런 책인데 거기서 썼던 그 율법이라는 단어를 좀 보면요. 되게 다양한 단어를 썼어요. 율법, 그 law라는 단어죠. 말씀. 그다음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는 이제 두 번으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다바르라고 임라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 같은 이제 말에 대한 단어인데 이무라가 좀 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것을 이제 이무라라고 그러고 이제 다바르는 좀 의도적으로 내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런 말을 이제 다바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실제로 그 문맥에서 보니까 그게 그거고 잘 모르겠어요. 그거 같지 않아요. 그냥 그건 아니고 시에서 동일한 단어를 반복을 피하려고 이제 그 이 말씀 또는 이제 계명에 관련된 단어 전체를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하면 그다음에 판단 규례, 저지먼트 또는 오르디넌스라고 번역을 했고 또 이제 증거 막 이런 거 번역을 했고요. 계명, 율례, 법도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학자가 보니까 이게 8개를 해놓고는 8개 이런 단어가 8개 나오므로 8절씩 한 거다라는 주장을 폈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도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자가 틀렸죠.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뭐 그 단어가 8개 있기 때문에 8절로 한 건 아니고 그냥 나름대로 8의 의미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저자의 어떤 의도가 있었긴 했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파악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쭉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 시는 어떤 시냐? 율법을 묵상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쓴 시다.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시가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준 정보를 종합해 보면 이 시가 별로 재미없다는 느낌을 확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한테는 좀 멀게만 느껴질 수 있어요. 구조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한 연이 있잖아요. 22개 영이 있잖아요. 한 연이 하나의 주제로 쓰여졌어요. 하나의 정황 속에서 어떤 특별한 정황 속에서 자기가 이제 경험했던 바들 그리고 어떻게 기도로 나아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때 마음을 다잡았는지를 우리에게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3편을 하고 다음 주에 우리 또 3편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첫 번째 17절에서 24절은 나그네 된 삶 속에서 느끼는 애환을 속에서 시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서 32절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시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서 40절은 탐욕과 비방 속에서 그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율법을 이제 이렇게 묵상해야 될지를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묵상할 때 8절씩 묵상을 하는 거예요. 8절씩. 하루에 8절 읽고 그다음에 8절 읽고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침에 8절 읽고 점심에 주기도문하고 저녁에 8절 읽고 이런 식으로 쭉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제 어떤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꾸 말씀을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마음이 안 열린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뭐냐면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시편에 이런 서정시를 많이 읽으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인 언어 속에서 기도에 클릭이 되게 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 시가 뭐가 있냐면 그 말씀을 여는 거. 예?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이 본문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이제 8절 읽고 또 가고 그다음에 8절 읽고 또 묵상하고 8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연에서 자기의 상황과 클릭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예? 클릭이 되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에 들어가는 거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성 생활을 그냥 무덤번은 무식하게 그냥 열심히 막 부르짖고 뭐 열심히 뭘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이 생각하고 사는 존재잖아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무대뽀로 하다 보면 열정으로 하다가는 사실 깊이 못 가요. 그리고 이제 이 머리라는 게 이게 다 이 안에 이게 두뇌가 있어요. 이게 다 관상용으로 주신 게 아니고 이 안에 거를 쓰라고 주셨잖아요. 이게 안에 거를. 그러니까 안에 거를 잘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 제가 같이 좀 나누면서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구나.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를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17절에서 24절 세 번째 연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19절에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리.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땅에서 나그네가 됐는데 계명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말씀을 보는데 깨우침이 없는 거예요. 예? 예? 말씀을 보는데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말아달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내가 상황이 지금 이게 이방에 와갖고 지금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냐? 23절을 보시면요. 23절을 보시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관. 그러니까 내가 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인생이 뭐 나그네고 뭐 인생이 뭐 그렇게 가다가 사는 거지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나그네가 지금 고관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어떤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포로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거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의 비방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외국에서 살면서 비방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비방을 들으면 맞받아칠 수가 있는데 외국에서 비방을 들으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이제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이 친구들이 이제 뭐라고 막 욕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뭘 하다 보면 지나가는데 뭐 샷, 막 욕을 하는데 다 못 알아듣죠. 와, 그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이게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객찬감이 느껴지고 이렇게 미국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한국 그 교포들이 보면 좀 안쓰러울 때가 뭐냐면 잘 지내다가 그런 거 한번 당하고 나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어렵고 자꾸 고국에 가고 싶은 거죠. 이 사람들이 한번 경험하면. 참 그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있을 때 LA 있을 때 한 그 대학생인데 그 UCL에 다니는 대학생인데 이 친구가 좀 이렇게 다리를 좀 저는 이런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차가 고장이 나서 우리 같으면 이제 전화를 해갖고 이제 서비스를 불러야 되는데 거기 비싸니까 자기가 이제 밑에 들어가서 바퀴를 막 이제 갈고 있었어요. 근데 신고가 들어왔어요. 저 사람이 뭐 이상한 사람이 거기서 하고 있다.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왔는데 총을 들이대는 총을 막 수십 명이. 얘가 이제 딱 이게 와갖고 뭐 그러다가 이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연장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총 맞아서 죽었어요. 그냥 엄청나게 맞아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들이 리포트하기는 그 친구가 총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죽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완전히 애를 죽였어요. 23살인가 완전히 죽였어요. 그러니까 막 한인 사회가 막 들고 일어났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까지는 또 그렇다 쳐요.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정직을 시키고 경찰서장이 딱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여기 쫙 기자들이 있고 이제 한인 여러 매체에서 와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왜 총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총을 쐈냐? 그 위험한 연장을 들고 있어서 자기들이 쐈다. 아니 그 연장이라는 게 차 고치는 그 연장인데 그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총을 쏴야만큼 해가 되냐? 그런데 경찰서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맞아봤어? 당신 맞아봤냐고. 그 갑자기 봉 주는 거죠. 맞아봤냐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유야무야 대학 끝나갔고요. 그 사람들 복직 때 그냥 끝나버렸어요. 야, 그때 야, 이 사회가 이런 사회구나. 예. 아니 경찰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연장을 들고 있었는데 총을 들고 있는 게 아닌데. 예? 근데 그걸 그렇게 쏴버려 갖고 또 신고한 건 또 희한해. 누가 어떻게 신고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흉기를 들고 있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야, 진짜 미국이라는 나라는 살만한 곳은 아니다. 예, 그런 굉장한 그 비애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저 한인 저 신문들 있잖아요. 거기 LA 신문 막 엄청나게 대서특필했는데 그뿐이에요. 그냥 얼마 후에 제가 계속 기사를 추적해 왔는데 다시 복직을 해갖고 잘 다닌대요. 그 경찰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당할 때 엄청난 피해가 느껴지는 거죠. 그죠? 엄청난 피해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애 어머니가 제 아내가 다니는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이제 아내는 애들 때문에 이제 그 한인교회 다니고 저는 이제 미국 교회 계속 다녔거든요. 근데 그 아내가 갔다 와서 막 많이 이제 울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막 너무나 힘들고 말이에요. 예, 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더러 그런 나그네로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낯설어 할 뿐 아니라 이상하게 이제 비방하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 그게 단순히 이방 지역이 아니라 여러분이 회사에 새로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사실 굉장히 좀 낯설고 그런데 자기를 이제 이렇게 굉장히 기분 나쁜 또는 이렇게 막 까칠하게 대하면서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이 사람이 비방과 멸시를 이제 당하면서 이제 있는데 여러분 20절이 기가 막히죠.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주의 기도를 사모했으면 위로와 평강이 또는 소망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주의 규례들을 사모했는데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요. 그 저 LA에 있는 그 교회가 참 거기 있는 목사님이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로. 어떤 성경을 들이대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네. 그런 거잖아요. 말씀이 있는데 힘이 없어.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뭐 보호하심과 여러 약속들이 막 성경에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갑자기 그걸 보니까 더 속이 상해. 그것이 지금 이 시인의 정황인 거예요. 그 정황 속에서 이 시인이 이제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죠. 뭘 하냐면 21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성경 어디인가 그게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저주하시고 꾸짖으시고 이제 그런 부분 그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지 이거 딱 붙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지. 이제 교훈을 지켰다 이게. 내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그러면서 23절을 보시면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게 이제 읊조렸다. 저게 이제 영어로 보면 고단 걸 보여주세요. 영어로 보면은 저게 나올 텐데. 영어로 보면은 저겁니다. 메디테이트로 나와요. 메디테이트로. 그러니까 이게 묵상하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영어로 메디테이트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묵상으로 번역을 했어. 근데 묵상이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깊은 사색에 잠기고 어떤 주제를 골똘히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재밌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동양에서는요. 동양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유교든 불교든 간에 그 경전을 읽을 때 그거를 깊이 생각해요. 그죠? 깊이 생각하죠. 깊이. 예. 깊이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음미하고 그 뜻을 파악하면서 그 도에 더 깊게 가는 거예요. 이게 동양의 묵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게 유대인들은 그걸 읊조린 거, 읊조린 거. 그 읊조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읊조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네, 그걸 읊조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아닌 비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인 거예요. 이게. 그거를 우리는 묵상한다. 근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그거를 작은 소리를 읊조린다고 이렇게 아주 직역을 한 거예요. 직역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많은 거죠. 자, 이분이 비방과 멸시를 당해. 예? 멸시와 비방을 당해. 얼마나 그 기분 안 좋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걸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교만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하셨나이다, 마셨나이다,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 길을 굳게 정하사, 내 길을 굳게 정하사, 내 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 사람이 들리게 했겠어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 사람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지켰던 비결이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때로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비난과 야유와 조롱을 받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는 읊조리면서 그 어려운 시간에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네? 이 영성을 지금 이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하죠. 17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후대한다. 네? 뭐냐면 이게 내 마음을 좀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완전히 가라앉아 있고 마음이 상하고 굉장히 어렵고 막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된 서름이 있다. 근데 내 마음을 좀 후하게 해주셔서 내 마음에 풍요로움을 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살게 해달라. 죽을 것 같다. 살게 해달라 이거예요. 24절에 이 고연의 맨 마지막 24절에 보시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다. 나의 충고자다. 그 주의 말씀에서 오는 그 힘과 그 영향력이 주님의 임재가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를 후대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이 잘 안 되고 마음이 힘들 때 주님 내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말씀을 볼 때 주님의 깨우침과 주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18절이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은 뭐냐면 말씀을 봐도 마치 율법을 숨기시는 것처럼 안 보여. 안 보여. 그리고 자기가 보는 그 문장에서나 또는 여기 보면 마음이 상해. 왜? 내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돼. 나 이런 처지에 위로가 안 돼. 네? 그런 상황에서 눈을 열어 그 행간에 그 말씀의 행간에 있는 그 기이한 주님의 놀라운 것을 보이게 해달라. 이분이 그 눈을 열어달라. 그러면서 주의 계명을 숨기지 마시고 이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겪었던 그 서름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이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묵상하면서 정말 자기의 영혼에 좀 이렇게 풍성하게 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나를 도와달라고 구하는 이것이 이 세 번째 연의 주제이고 그의 영성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의 묵상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네 번째 우리 연인 25절서부터 32절을 봅시다. 이 사람의 지금 수치와 모욕 속에 있어요.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어요. 네? 완전히 to dust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 흙에 이렇게 내팽개쳐진 거예요. 예? 그냥 완전히 그냥 쓸모없는 존재로서 그냥 거의 죽은 거는 진배 없는 상태로 이렇게 흙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이. 예,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이렇게죠. 이 사람의 영혼이 눌려. 그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영혼이 너무 눌리니까 어떻게 돼요?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어떻게 헤쳐가야 될지도 모르고 도대체 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뚫어갈 방도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게 되는 이게 영혼이 눌리는 거죠.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말이에요. 이분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31절에 보시면 31절에 저기 있네요.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 사람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그렇죠. 내 영혼이 막 쓰레기처럼 말이에요. 더스트 저기 흙에 이렇게 내동댕이 쳐져 있고 이 사람은 막 영혼이 눌려갖고 막 한숨만 이렇게 치고 있고 막 이게 뭐예요? 수치감이 막 이 사람을 막 사로잡고 막 내가 어떻게 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이 영혼을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영혼이 무너지고 살 소망이 끊어진 그것이 이분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결단을 합니다. 먼저 26절 자기의 행동과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요. 아뢰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뭔가 자기에게 기도했을 때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지지와 격려 뭐 이런 것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27절에 보시면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렇죠?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 이제 계속이에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이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의 기본적인 영성 스타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 자꾸 되뇌이고 읊조리는 거예요. 왜 그걸 했느냐 이 사람이.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이 성경이 주는 파워거든요. 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계속해서 내 입을 떠나지 않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터그덕하고 클릭이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면서 그분과 어떤 교감을 이렇게 이루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30절 보시면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앞에 딱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이제 31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그 진토에 완전히 내동댕이 쳤는데 내가 증거들을 딱 붙잡고 내가 떠나지 않겠다.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여기에 걸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걸겠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러면서 주의 계명길로 내가 달려가겠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그런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넓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넓힌다.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죠. 수치를 이 사람은 수치가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어요. 완전히 눌려 살아요. 그렇죠? 모욕을 아주 심하게 당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이 살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주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리고 영혼이 완전히 짓눌리니까 거의 죽을 것 같고, 그런 형태로 이제 가는데,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앞에 두고 그거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이 넓혀지는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분의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분이 그런 상황에서 자기 어려운 상황에서 증거들을 딱 붙들어요. 딱 붙들고 그거를 자꾸 낭독을 하다가 또 암송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 마음에 클릭이 되는 문장이 있어요. 공명이 딱 일어나는 감동이 주는 문장이 딱 있단 말이죠. 뭐가 다른데 쑥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딱 자기가 붙잡고 그걸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자기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되뇌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의 길을 내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내 마음이 넓어져, 내 마음이 넉넉하지 않은데 의지 하나만으로 가기는 어렵잖아요.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예요. 그죠?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감정선이 건드려지면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기도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밀도 있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선이 건드려지지 않는 기도는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데 그 사람하고 이제 막 테이블에 앉아갖고 있는데 맨날 뭐 팩트만 나누고, 최근에 있는 이제 경제적 이슈, 또 뭐 정치적 이슈, 요새 뭐 소련과 김정은이 만난 그런 것들 이슈, 이런 이슈들을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해. 그거 막 먹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되게 재미없는 시간이잖아요. 재미없는 시간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에 또 만나서 또 이렇게 차를 마셨는데 또 이번에는 미국 얘기 막 이렇게 하면서 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하고 인격적으로 친해지질 않죠. 그냥 그렇잖아요. 정보를 나누는 건 정보를. 정보를 나누는 수준의 대화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정보가 아니라 감정을 나눠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게 뭐, 나는 나 이 상황 너무 살기 힘들고 막 지난번에 누구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막 마음이 막 벌렁벌렁대고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있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상대가 무슨 일인데 그러는 거야? 물어보고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 이렇게 감정선에 맞닿는 얘기들이 오고 가야죠, 그죠? 그 클릭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둘이 얘기하면서 서로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 위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픔과 고난은 나눌 때의 경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그런 감정선에 있어서 클릭이 되는 게 있어야죠. 이게 감정선에 클릭이 안 되고 자꾸 머릿속에서 뭘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신앙생활이 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게 성장이 일어나야 신앙생활에 역동이 생기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리얼리티, 실제감이 우리에게 이게 딱 손에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이 역동이 생기면서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소그룹에서 이제 오늘 이런 얘기 했으면 그거 같이 나누죠.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누고 그래야지. 이제 소그룹에서 딴 얘기만 자꾸 하다 가면 썰렁해지죠. 또 한 사람이 또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이쪽 사람이 얘기를 적게 하고 그러면 또 그 사람도 또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화라는 것은 오고 가야 되는데, 오고 가는 게 이게 정보가 오고 가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속 감정이 서로 이렇게 오고 갈 때, 그럴 때 이게 위로와 힘이 되고 관계가 성장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분 이제 기도하는 거 보세요.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나게, 이 사람이 살려달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주고 살아나게 해달라. 나의 길을 아뢰오니 당신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달라.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해달라. 이게 뭐예요? 자꾸 하나님 나를 살아나게 해주고, 당신의 법도 안에서 내가 강하게 해주고, 내가 당신의 법도를 깨달아갖고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분이 기도하는 거죠.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마음을 위해서. 왜? 지금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죽어갈 판이잖아요. 마음을 위한 기도에 자기 마음을 위한 기도, 자기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넉넉해지면 이길 힘이 생기는 거고, 이길 힘이 생기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잖아요. 전진할 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이분은 탐욕과 비방 속에 있어요. 자, 36절을 보시면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망하지 않게. 이게 향하지 않게 해달라. 이 사람이 탐욕에 있어요. 지금 탐욕에.
그러죠? 탐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39절에 보면 비방을 받아, 그죠? 39절이 없는 거죠, 저기 지금. 왜 39절을 왜 빼먹었어요? 저 상당히 저희가 상당히 의심스러워. 예.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여러분, 비방을 받으면 어때요, 느낌이? 일반적으로 비방을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화가 나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일어나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두려워? 되게 이상하죠? 비방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고 상처가 되고 분노가 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두려워. 왜 이 사람이 두렵냐 이거? 왜 두렵냐? 그러면 이제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만히 저걸 묵상을 해보면 그래요. 이 사람은 지금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눈이 허탄한 데 가 있어요. 예?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시를 쓴 사람은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지도력을 행사하는 제사장급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박해요, 이 율법에 대해서. 그 신앙생활도 아주 꾸준히 열심히 해오신 분인데 이분이 탐욕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탐욕에 빠지잖아요. 1차적으로 탐욕이 뭘로 오느냐면 물질로 와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영적인 탐욕으로 이게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질로 오면은 이제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자꾸 이게 돈이 탐욕이 생기기 시작했어. 근데 이제 그걸 난 목사지만 저걸 하고 싶다. 저걸 내가 하고 싶다. 막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막 그렇게 계속 보는데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비방을 해. 목사님 왜 이렇게 돈을 밝히세요? 그러면 그랬나 내가? 미안하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문제가 없죠.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돈을 밝히세요? 근데 눈이 안 띄어져. 계속해서 돈을 밝히면 안 되는데 근데 마음이 안 돌이켜져. 그 심정 알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이게 분명히 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거.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는데 비방이 있어. 비방이. 목사님 왜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시잖아, 이분이. 그 탐욕이 그 징계가 대단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탐욕하면 막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 나라를 뺏어가고 막 이런 게 나와요. 일만하게 그 근원이 되고 막 그 악의 근원이 돼서 탐욕이 그냥 우상 숭배고 막 신약에서 엄청나게 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니까 내가 이거 계속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유업도 없고 다 개나발 되는데 두렵잖아. 두려워. 그럼 두려울 때 어떻게 해요? 아유, 내 정신이 없지. 왜 이러나? 이거 딱 돌리면 문제가 없어. 안 돼, 근데. 뭐 비방을 하는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래 미안하다. 목사님 너무 돈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근데 눈이 안 떨어져. 예.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 사람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래갖고 이제 34절에서 6절, 34절 6절, 저거 34, 보세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면 전심으로 지키겠나이다. 아까 세 번째 연에서 첫 번째 봤던 우리 연에서는 내가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그게 아니야. 왜 34절? 깨닫게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지키겠어요. 약간 좀 달라졌죠. 나한테 그런 깨달은 마음을 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을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니 지가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자기가 계명 아차 그래 내가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그 길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계명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안 떨어져.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제발 좀 내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갈 수 있게.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해달라. 탐욕으로 향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보는 놈은 누구예요? 보는 놈은 자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잔 말이에요.
누구 눈이냐? 하나님 내 눈이잖아요. 주님 내 눈을 허탄한데 보지 않게 하소서. 허탄한 걸 보고 있으면서. 야, 진짜 엄청나게 수동형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능동태가 하나도 없어요. 예? 능동적 의지를 발휘해서 이거를 극복하려는 게 없어요. 아는 건 있어, 아는 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아. 요 상태. 야, 진짜 저는 이거 묵상하다가 너무 제가 통탄한 거예요. 저 이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와, 이 사람도 그런 상태를 경험했구나. 인간이 누구나가 아무리 깊게 영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인간이구나. 인간이 탐욕에 물들고 탐욕에 사로잡히면 알면서도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이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분명히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게 욕심이 너무 많고, 내가 너무 주제 파악 못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고, 이게 참 문제다. 그런데 뭐냐면, 그걸 버릴 수가 없어. 외면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이분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내 눈인데도 안 돌아가요. 하나님, 내 눈을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지만 깨우쳐지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아는데 가슴으로 안 간다는 거죠. 예? 아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나에게 그런 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내 탐욕에서 허탄한 것을 보는 눈을 돌이켜서 주의 계명을 보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서 30절에 보세요.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주의 율법의 길, 주의 진리의 길, 주의 계명의 길, 주의 말씀의 길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온전해지고 내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있지 않죠. 네? 하나님의 말씀의 길 위에 있지 않고 탐욕의 길 위에 있어요. 그러면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게 안 돼. 안 돼. 그거를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안 되는데 저를 도와주세요. 제 눈이 저런 허탄한 곳에서 제발 좀 돌이켜서 당신의 율법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 안의 삶으로 내 영이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분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바탕 속에서도 내가 안 되는 것을 그분께 꺼내면서 정말 유치하고 치졸하고 어린아이 같은 기도지만 그 기도를 주님께 올리면서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119편이 어떤 시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새삼스럽게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계속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분이 뭐 대단한 존재로서 자기는 도통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경지에서 율법이라는 이런 대단한 책이다.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런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나도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때로 율법을 볼 때 마음이 상해서 막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막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데 율법이 내가 뭔지 알고는 있지만 그 율법을 행할 마음이 도통 내 마음에 생기지 않을 때가 있다. 나도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탁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살려고 분투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시편 119편이 정말 배울 게 많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야로 묵상할 때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 이야기하고 기도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따라잡는,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좀 기도하겠는데요.
2.3, 3.3, 4.3이 기도문을 제가 쭉 써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마구 기도하지 마시고 그 기도문을 하나님께 이렇게 읽어드리시면서 한번 그 중에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자 먼저 2.3부터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부탁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후대하여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세요.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옵소서.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길을 아뢰오니 당신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주의 율례들을 지키도록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율례들을 지키도록 나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이 아니라 주의 증거들에서 행하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채우소서.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버지 저를 살아나게 하시고 또 주의 의로 제 영혼을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탐욕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눈을 감게 하시고 주님 제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마음을 넓혀 주시고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목소리 이들의 간절한 영혼의 기도를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소그룹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는 소그룹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넓혀달라고 주님 그들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그룹 멤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좁아 터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여러 가지로 무너져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께서 말씀 안에서 이들의 마음을 펴시며 넉넉한 은혜를 주시며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6월 달에 6월 7, 8, 9에 있는 수련회 참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시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그러한 우리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이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수련회가 참으로 이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채우는 시간,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 아뢰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무너진 영혼들이 있다면 당신의 말씀 안에 살려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각 소그룹을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그 시간을 은혜로 더해 주시며
마음의 힘을 얻는 그 마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 하나님 또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복 주실 뿐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의 나라에 복을 주시고 당신과 함께 아버지 힘있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늘 마음 가운데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